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드린 대로 민수기에 이어서 레위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그 잠을 청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잠들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가 있을 정도로 레위기가 좀 쉽게 읽혀지지 않는 그런 성경 목록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주일이랑 평일반에서 레위기를 내비게이션에서 강의할 때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집사님이 내비게이션 한중에서 레위기가 새롭게 읽힌 것이 가장 큰 그 수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레위기가 이 내비게이션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쉽게 이해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 도표를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설명을 했었죠. 저희가 지금 이해실 사모님의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교재로 그 순서를 따라서 읽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 구약의 전체 목록 39권을 10개의 큰 맥으로 잡고 있다고 했어요. 창출, 민수, 사삼, 왕, 데라드 이렇게 10개의 목록으로 잡는데 39권을 10개의 목록으로 잡은 근거는 이 10개의 성경 목록이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는 목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는 목록을 뼈대로 해서 멈추어진 상태에서 쓰여진 성경 목록을 끼워 읽는 방식으로 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는 민수기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창출 민까지 읽었는데 이제 멈춰진 상태에서 쓰여진 성경 목록이 레위기하고 신명기가 있어요. 근데 레위기가 신명기보다 앞서서 받은 성경 목록이죠. 그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그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40장에서 그 성막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법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들을 알려주신 것이 레위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레위기 다음에 이어서 읽게 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의 주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성결 의식이라든가 제사 의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장들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사는 어떻게 드리는지,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런 그 규례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레위기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목은 70인 번역본에서 붙여진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을 설정할 때 제일 첫 구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따서 제목으로 삼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와이크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와이크라라는 거는 그리고 여호와가 부르셨다. 우리가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기에서 제일 첫 구절인 그리고 여호와가 부르셨다라는 뜻의 와이크라라는 그 제목으로 불리운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의 중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고 레위기를 전체적인 그 구조를 보면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의 그 규례 방법과 또 정결법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싣고 있습니다. 네, 레위기 1장에서는 이제 그 번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레위기라는 제목이 레위 지파의 그 법전 같은 그런 의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담당하는 제사의 종류 중에서 5가지 그 제사를 이렇게 쭉 차례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상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는데 애굽에서도 역시나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으셨던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그 1장부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제사를 제대로 드려야,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를 크게 5가지로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도 출애굽기 할 때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라든가 쏟아 부어드리는 그 전제라든가 또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리는 거제, 흔들어 드리는 유제, 이거는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분류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레위기에서 분류하고 있는 거는 제사의 그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희생 제물을 먼저 모두 태워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고요. 곡식의 가루를 태워드리면서 이것도 역시 충성과 봉사를 의미하는데 이 곡식의 가루를 태워드리는 제사인 이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번제라든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속죄제나 뭐 속건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곁들여서 드리는 것이 소제였고요. 화목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짐승의 기름, 콩팥을 포함해서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또 제사가 화목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등의 그런 모든 그 제사가 화목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거나 그렇게 잘못된 사실을 깨달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 이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못을 했을 땐 반드시 드리라는 의무로 되어 있고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약간 구분하기 어렵긴 한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잘 몰라서 이렇게 어겼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은 경우, 그럴 때 이것도 이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의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이렇게 정확히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렇게 그 손해액의 5분의 1을 추가 배상하는 그런 그 특징이 속건제에 있는데, 이렇게 물질로 뭔가 이렇게 보상할 수 있는 거는 속건제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5가지의 그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이 레위기 1장은 이제 번제,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그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에도 항상 드리는 기본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할 때 상번제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예물로 상번제를 드리라 라는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그 옛날 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저녁 2끼를 먹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풍습에 따라서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2번을 드렸는데, 그때 항상 드리는 번제, 그리고 또 특별한 절기에도 그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여러 번 그 제사를 드릴 때도 반드시 번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제사로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번제를 드리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번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제 가축 중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번제를 뭐 소로도 드릴 수 있고 양으로도 드릴 수 있고 한데, 만약에 소라고 하면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그 회막으로 이제 가지고 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가져와서 드리는데,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회막 앞으로 그 희생 제물을 끌고 오는데, 그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해서 희생 제물의 머리 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게 이제 그 다음 절차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 강의를 하면서 그가 누굴까요 하면 제사장이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역개정 그 성경에서는 그냥 그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렇게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그림에 있듯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회막문으로 자기가 그 고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번제는 충성과 헌신을 다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직접 태워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물을 대신해서 그 제물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의 그런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이 제물에게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 동물을 번제단 북쪽에서 잡는다 했는데, 이제 회막으로 가지고 오면, 이 회막 안에 들어오면 여기가 이제 번제단이잖아요. 이 번제단 북쪽이 이쪽을 말해요. 그래서 요 번제단과 요 사이 여기에서 이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잡는 거죠.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대신 잡아주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사람이 이렇게 제물을 직접 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지금 제물을 끌고 오고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단 북쪽에서 잡는 거는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물에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이 번제단의 사방에 이렇게 뿌리는 일, 그거는 제사장이 피 뿌리는 거는 번제단 가까이에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건 제사장이 해야 할 몫인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면 이제 희생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거는 역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포 뜨듯이 이렇게 얇게 뜨는 게 아니라 어떤 부위대로 이렇게 뭉텅뭉텅 자르는 거를 각을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제물에 각을 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주면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나무를 이렇게 버려놓고 번제단 위에서 이렇게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고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그리고 그 전부를 지금 뭐 가죽도 벗기고 뭐 했는데 다 그것을 전부를 그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이 전부 맡아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은 안수하고 잡는 일을 하고 나머지 번제단 가까이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거는 제사장이 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이 그림으로 번제의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이게 번제만의 순서가 아니라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이런 제사의 기본적인 그 규례를 다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제물을 선택하고 안수한 다음에 제물을 잡아서 드리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렇게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그런 그 순서대로 하는 거는 나머지 그 제사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번제 드릴 짐승을 구별해서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릴 사람이 직접 회막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죠. 흠이 없는 것으로요. 그래서 제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직접 안수합니다. 이렇게 가지고 온 사람이요. 그리고 그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번제물을 직접 죽여요. 그러면 제사장은 목에서 흐르는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그 제물의 피를 이 번제단 사방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제물에 이렇게 가죽을 벗기면 이 번제물 중에서 가죽은 그 제사장의 소유가 돼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그 내용물은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는데 가죽만 벗겨서 제사장의 소유로 몫으로 이렇게 따로 주죠. 그리고 그 제물을 이렇게 지금 부위별로 각각 각을 뜹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든 고기를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제단에 나무를 그 번제단에 나무를 버려놓고 제물을 그 위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는 그릇에 담아서 물로 씻은 후에 올려놓는데요. 그 물로 씻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내장에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음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그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이렇게 다 전부 태워서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것도 역시 이제 제사장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5대 제사 중에서 그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인 그 소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소제는 피가 없는 그 유일한 제사죠. 그 대신에 이제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하고 함께 드리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제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제를 가지고 오면 그 곡식 가루를 가지고 오면은 그 중에서 적은 양만 제단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거룩한 음식으로 돌아갔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어서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소제를 드리는 규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일반적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소제는 이제 백성이 고운 가루를 준비해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면요. 제사장은 그 가루 중에서 고운 가루 한 웅큼하고 그 기름을 이렇게 가져다가 기념물로 이 번제단에서 이제 다른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서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로 태워서 드리고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루를 직접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고운 가루를 요리한 것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덕에, 우리 화덕 피자 굽듯이요. 화덕에 구운 거하고 철판에 굽거나 이렇게 냄비에 이렇게 삶아서 드리는 그런 것도 가루로 드리는 소제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일부를 가져다가 이 제단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 양식으로 돌리면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규례 중에서요,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것이 누룩과 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과 꿀은 곡식가루에 섞지 않는 것이 관례인데 제일 처음 익은 것을 드릴 때는 그것을 넣어도 된다고 해요. 초실절 같은 때요. 첫 제물을 드릴 땐 넣어도 되는데 그 넣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그것을 태워드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규례를 정해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 그것은 소금입니다. 반드시 곡식 가루를 태워드릴 때는 소금을 쳐서 이렇게 같이 소제로 드리는 것을 규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소제, 레위기 2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